다니엘 6장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니엘이 기도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다니엘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명철을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마음이 민첩하고 모든 일에 뛰어났다. 그 뛰어남으로 인해서 주변의 총리와 또 고관들이 질투와 시기심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니엘이 별로 뛰어나지 않았더라면 질투, 시기 질투를 받을 리가 없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명철, 우리 5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4절 13, 14절 두 개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그렇습니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특징이 뭐예요?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 이 비상한 지혜라는 건 무엇입니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가 있다.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주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누가 풀어요? 다니엘이 풀어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얼마나 다니엘을 미워했겠어. 다니엘이 능력 있고 지혜가 있고 뛰어났기 때문에 미움을 받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미움받은 이유가 뭐죠? 단지 그냥 설교 잘해서 미움받은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 것 때문에 뭐를 받아요? 미움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설교만 잘했다 그러면 굳이 그냥 설교 가죠, 설교. 그런데 예수님에게 뭐였어요? 성령의 권능이 있었다. 권능.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한다라는 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 있다. 지혜가 있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다윗이 뛰어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위로부터 주시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주변에서 아는 거예요. 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 도서관에서 책을 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다가 나 좋은 예화를 하나 발견했는데 아마 이번 주일에 제가 아마 얘기할 건데 일본에 어떤 대기업을 우리나라 현대나 삼성처럼 큰 기업을 이룬 계열사가 70개가 넘어요. 어마어마하죠? 일본의 큰 대기업을 이룬 그 사장님이 어떻게 기자가 당신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 우리 파라소닉, 아이오와 이런 거 들어봤죠 옛날에 사니오 이런 거 전자제품 그게 다 한 그 회사의 그 계열사예요. 우리나라 현대 삼성처럼 LG처럼 그런 계열사인데 그 그룹의 총 회장이 기자가 어떻게 당신이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세 가지가 약해서 첫 번째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두 번째는 나는 몸이 약했다. 몸이 약해서 늘 건강하려고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몸이 약했기 때문에 뭐 하려고요? 건강하려고 운동을 해. 늘 운동을 했다. 그리고 집이 가난했다. 세 번째는 나는 공부를 많이 안 했다. 요즘으로 말하면서 중학교 공부를 많이 안 해서 늘 사람들을 만나면 배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분이 일본의 대기업인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를.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새벽기도 끝나고 뭐 이렇게 우연히 뭐 유튜브 같은 걸 보다가 그 현대 그룹의 정주영 알죠? 그분의 그 어록이라든지 명언 뭐 이런 그 성공에 대한 그런 걸 몇 개를 좀 들었어, 강의를. 그래서 들어보니까 야,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 근데 가난하게 자랐고. 그런데 그는 참 늘 도전, 새로운 도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했다. 그래서 처음에 그 강원도에서 태어나가지고 서울에 무작정 올라와가지고 쌀가게, 쌀집에서 일하다가 쌀 배달하는 일을 하다가 3년 만에 그 쌀집을 인수했어. 정주영이 쌀집을 인수해가지고 쌀을 이렇게 파는데 제가 이렇게 좀 일화를 들어보니까 그에게도요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도 사기를 당했어. 정주영도 사기 당했어. 처음 사업했을 때 쌀가게를 열어가지고요 쌀을 열심히 파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투자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다 투자하면 내가 쌀을 많이 사줄 테니까 쌀은 나중에 줄 테니까 대량으로 쌀을 다 주면은 돈을 더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쌀을 다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사기꾼이었어. 쌀만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 요즘 말하면 무슨 보이스피싱처럼. 그래서 엄청난 사기를 당했다는. 여러분 그렇게 사기를 당하면은 무너지잖아요. 근데 그 자서전에 보면은 나는 그날 이후로 사람을 믿지 않기로 다짐했다는. 뭐를 믿지 않기로? 나는 사람을 믿지 않는다. 늘 어떤 거리감을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이제 또 회사가 쌀집에서 이 사람이 이제 쌀을 열심히 파는데 쌀 파는 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자동차 공업사를 열어요. 정주영이. 이제 일단 정주영 특징은 이명박하고 비슷해. 일단 저지르고 나중에 저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주영이 생각하는 그 성공의 비결은 미루지 말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일단은 움직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동차 공업사를 뭘 자동차를 알았겠어요. 초등학교만 나와서. 근데 여기저기서 막 수소문을 해가지고 그 자동차 공업사를 세운 이름이 현대야. 현대. 그 자동차 공업사가 잘 돼가지고 나중에 직원이 80명까지 늘어났어. 그것도 한 3, 4년 만에. 굉장히 그러니까 이 정주영은 특이한 사람. 근데 자동차 하다가 이걸로 안 되겠다. 이거 뭐 기계 고치는 거 가지고 그래가지고 건설로 가야 되겠다. 최고의 똑같이 일을 하는데 돈 제일 많이 버는 게 건설 회사거든. 건설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현대토건이라는 걸 세워요. 현대토건. 그거를 자동차 공업사 옆에다가 사무실 조그만 책상 하나 만들어 놓고 간판에다가 현대토건 이렇게 세워. 공업사 안에. 그래가지고 부산에 그 어떤 이제 전쟁 이후에 다리를 건설하잖아요. 다리를 건설하는 그 다리를 놓는 게 처음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그거를 성공하면서 정주영의 특징이 어떤 계약을 하거나 어떤 약속을 하면은 무조건 그 약속을 지킨다는. 그리고 정직.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건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안에다가 철근을 몇 개를 넣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시멘트 쳐버려. 근데 그런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그래서 남을 속이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그가 기업을 하면서도 그 아주 자기 직원 중에 아주 성실하게 일 잘하는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날 그 친구를 참 좋게 보고 좋게 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또 사기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또 자재를 빼내고 돈을 빼내고 막 그리고 또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얘기 드린 건
기업가라고 해서 성공만 있는 게 아니라 믿는 도끼에 발등시키고 믿는 도끼에 발등시키고 사기당하고 그런 어려움이 많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건설회사가 돼. 건설회사 하다가 이제 조선 배를 만들어야 되겠다. 배 만드는 것도 돈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일본에서 안 대주고 미국에서 안 해주니까 영국을 가가지고 우리가 해주겠다. 막 사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을 이루는 과정을 봤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런 일본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제가 오늘 책 읽어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정주영처럼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몸도 약하고 가난한 집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뭐랬어요? 기업을 하면서 나중에 70개 넘는 기업을 움직이는. 생각해보세요. 남들은 회사 하나 하기만 해도 어려운데 70개를 계열사를 두는 그러한 회장이 되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줬기 때문에 지혜를 줬기 때문이다. 라는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나 읽으면서 굉장히 제가 도저히 돼서 이번 주에 좀 자세하게 그 얘기를 좀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성공은 환경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집안이 부모가 부자여서 내가 부자가 된 게 아니고 좋은 학교를 나와서 된 게 아니고 몸이 건강해가지고 된 게 아니고 뭔가 남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남보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를 줘요? 지혜를 준다는.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도 하나님의 그와 함께 하셔서 그에게 뭐가 임했어요? 지혜가 임했어요. 지혜가 임하니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남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어떻게 해버려요? 문제를 풀어버려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뭐예요? 문제를 풀어버려요. 제가 아까 그 정주영 현대를 보면서 이 사람이 사는 방식은 완전히 기독교야. 믿음으로 하고. 근데 이렇게 예수 믿고 그런 얘기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사는 방식은 기독교 방식인데 예수를 믿었더라면 그가 정말 하나님 만났더라면 아마 기독교 그에 또 엄청난 역사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해가지고 막 담대하게 해가지고 큰 일을 이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다니엘이에요. 그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기도하니까 능력을 주시고 모든 사람보다 어떻게 돼요? 뛰어나게 돼요. 뛰어나게 돼요. 그 뛰어난 것을 또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그 왕에게 나중에는 인정을 받아. 자, 요즘에 새롭게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이 성공하는 건 능력만 뛰어나다고 되는 게 아니야. 누군가 나를 뭐 해줘야 되는지 알아요? 인정을 해줘야 돼. 저 요즘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천재가 되는 건 천재가 능력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능력 있으면 뭐예요? 세상이 그를 뭐 해줘야 돼요? 예? 인정해줘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아무도 인정 안 해주면 그게 천재가 되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인정을 통해서 어제 무슨 JTBC에서 무슨 이렇게 역사 강의하는 걸 봤는데 또 흑인 여성 수학자가 열심히 수학을 잘해가지고 과학을 잘해가지고 나사라는 과학 우주 항공 들어갔는데 그 달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행성이 쫙 그 모든 궤도와 그 달이 정착하고 그 나중에 지구에 돌아오게 그 우주선이 달에 갔다가 이제 60년 대 지구로 돌아오는 그 모든 수학 궤도를 그 여자 흑인 여성 수학자가 그 모든 것을 이뤘는데 그가 엄청난 천재인데 여성이고
흑인이라는 이유로 미국에서 인정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나중에 그 미국 그 우주의 모든 그 과학을 성공시켰는데도 나중에 그 오바마 대통령 때 와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추천해가지고 그 이미 달에 간 지 45년, 50년이 돼가지고 그 여자 수학자가 90 몇 세가 돼가지고 훈장을 받았어. 그 달에 갔다 온 사람 뭐 암스트롱이나 걔네들은 갔다 오자마자 바로 그냥 훈장을 받았는데 그 모든 거를 다 준비해준 그 사람은 실제적으로 그 일을 실무를 다 해준 사람은 40년이 지나서 인정을 받았어. 그것도 인정해준 게 다행이죠. 근데 그가 그렇게 그 엄청난 수학 과학자가 천재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천재인데, 그가 몇몇 교수, 몇몇 학자들의 인정을 받아서 그 항공우주국에 들어갔었고, 그 들어가서도 인정을 못 받았는데 나중에 수십 년이 지나서 또 인정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세상이 그걸 알게 되고 나중에 영화를 만들게 되고, 저 참 어제 감동받는 이야기를 봤는데, 다니엘이 그가 뛰어났던 것은 그를 누가 인정해 줬어요? 왕이. 왕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인정했어. 오늘 이제 우리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보겠지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왕이 생각할 때 다니엘을 이거 무슨 반역자인가? 우상숭배인가? 다니엘을 의심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죽지 않고 어떻게 돼요? 살아나.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왕이 다니엘을 완벽하게 어떻게 해요? 인정을 해. 그래서 다니엘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한 그 총리와 고관들을 어떻게 해요? 싹 다 그 다니엘을 고자질한 사람들, 걔네들을 어떻게 해요? 그 사자굴에 집어넣어버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요. 24절 보세요. 6장 24절 우리 결론을 먼저 봅시다. 23절 24절 볼까요? 23절 6장 23절 24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어.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뭐해? 믿음이라. 사자굴에서 그가 죽지 않고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누가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믿음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22절 볼까요? 22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어.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 그렇죠. 다니엘이 뭐 왕을 뭐 비난했어요. 왕을 뭐 충성심이 부족합니까? 왕에게 피해 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기는 하나님께 뭐 한 거밖에 없어요? 기도한 거밖에. 그런데 주변에서 다니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참수하고 다니엘을 고발하고 고소고발해가지고 다니엘을 뭐 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왜? 자기들이 인정받을 걸 누가 인정받으니까? 다니엘이 인정받으니까 다니엘을 죽이면 내가 인정받겠구나?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니엘이 없다고 해서 그 나머지 사람들을 왕이 인정해 줄 수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선거에서 네거티브가 제일 한심한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그 네거티브에 제일 반응을 보여요. 어떤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니까 자기를 어필하는 것보다 내가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정치를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나라 그 사람은 거기 관심 없대. 근데 저 사람은 옛날에 이런 일 했습니다. 저 사람은 옛날에 이런 죄를 졌습니다. 막 상대방을 막 까발리고 막 공격하는 거에는 대중들이요 막 좋아하고 반응한대. 그래서 정치인들이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는 안 하고 뭐예요? 상대방만 공격하는 거예요. 누가 문제다, 누가 문제다. 근데 보세요. 상대방이 막 문제라고 그게 내가 인정받을 이유가 돼요? 예를 들어 기호 1, 2, 3번 있어요. 2번이 문제라고 해서 그게 1번을 뽑아야 될 이유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니엘이 없으면은 이 나머지 사람들이 왕에게 인정을 받습니까? 아니죠. 그냥 시기 질투죠. 잘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가인은 아벨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아벨의 예배를 어때요? 받으셨다고 돼 있어. 근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어. 그러니까 결국은 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응? 가인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자기는 뭐를 받지 못한 거야? 인정을 받지 못한 거예요. 아벨은 뭐를 받아요? 인정. 그럼 봅시다. 자기가 아벨을 죽였어. 그럼 죽이면은 자기밖에 없잖아. 그럼 하나님이 야 이제 아벨이 죽었으니까 너밖에 없으니까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좀 그런 식이야. 다니엘을 질투하는 사람들이나 가인이나 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들이 인기가 올라갑니까?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을 죽여서 예수님 뭐예요?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은 어때요? 더 망신을 당하죠. 응? 이해가세요? 응? 더 망신을 당하죠. 더 망신을 당하죠. 정치적으로도 그런 게 많아요. 남을 죽이려고 했다가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자기도 어떻게 돼요? 같이 죽어. 우리 한국 정치도 그래요. 남을 죽이려고 하는 자는 자기도 뭐예요? 같이 죽어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24절을 보세요. 24절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줘 그 뼈까지도 쏟으려. 야, 왕이 이제 깨달은 거야. 야, 다니엘은 누구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 야, 얘네들이 어느 날 와가지고 무슨 법을 만들자 그래놓고 뭐 다른 데다가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으라고. 이게 누구를 질투한 거였어요? 다니엘을 질투한 거였구나. 왕이 그 실상을 알았어. 화가 났어. 그러니까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은 기도도 안 했잖아. 그런데 불러다 놓고 어떻게 해요? 야, 왕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 그 고관들과 총리들이거든요. 고위직이에요. 얘네들을 다 끌어오면서 그들을 뒤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을 그들의 누구와?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 아니, 처자면 누구예요? 부인과 자식들. 그 가족들을 뭐예요? 싹 다 사자굴에 집어넣으래. 잘못은 누가 했죠? 응? 남자가 했죠? 남편이 했죠? 총리와 고관들이죠? 당연히 남자겠죠? 그런데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한 것 때문에 자기의 부인과 자식들까지도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일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시기 질투가 이와 같이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돼요. 아간이 범죄를 해가지고 나중에 그 가족들까지 다 돌무더기에 휩싸이게 됩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뭐를 받아요? 인정을 받게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두 번째는 왕에게 인정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요즘에 그 가수 중에 갑자기 뜨는 사람이 신승훈이라고 알아요? 신승훈? 옛날 가수 35년대. 요즘에 이렇게 막 오랜만에 음반 내가지고 그 신승훈이 저도 어릴 때 조중고 때 이렇게 막 가수 막 하는 거 봤거든요. 근데 궁금해가지고 그 사람의 이렇게 요즘은 이제 사람 궁금하면 이렇게 치면요 다 나와. 그 사람이 고향이 어딘지 알아요? 응? 고향이 충청도예요. 충청도 대전인가 그쪽이에요. 충청도 사람인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충남대학교 경제학과를 갔어. 경제학과. 근데 경제학과를 갔는데도
이 노래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노래. 그래가지고 대학교를 다니는 중인지 아마 대학 다닌 중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가 노래를 하고 싶어가지고 서울에 온 거예요. 무작정. 어? 집이 충청도인데 대전에. 신승훈이 대학교 때 이제 충남대 경제학과 다니다가 서울에 와가지고 노래하고 싶어가지고 여기저기다가 이제 자기 좀 가수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뭐 지원을 한 거야. 여기저기 지원을 했는데 다 떨어졌대. 말이 돼야 안 돼요? 어? 신승훈이 대학생 때 노래를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그 사람이 뭐 워낙 노래를 잘했어. 막 서울에다가 여기저기 막 가수하고 싶어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다 떨어졌다. 아무도 자기를 안 받아요. 그러면서 너는 뭐가 부족해? 너는 몇 프로가 부족해? 2%가 부족해? 3%가 부족해? 다 뭔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그래가지고요 실패해가지고 다시 충청도로 어떻게 했을까요? 내려왔어. 그럼 실패한 거야 성공한 거야? 에? 실패. 서울에 갔다가 가수로 성공해보려고 갔다가 실패하고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 실패하고 내려왔는데 그때 우연히 여러분 가수 김청완이라는 사람 아세요? 그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된 거야. 그래서 거기서 노래를 했는데 거기서 인정을 받은 거야. 너는 목소리가 특색이 있어. 너는 참 좋은 가수가 될 것 같아.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응? 너는 아주 그 천재성을 인정받은 거야. 그래서 그 인정받은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서울 가서 자기를 뭐 알아줘 안 알아줘? 안 알아줘. 그래가지고요 실패하고 내려왔는데 문제는 부모가 실패하고 내려왔으니까 계속 음악하라 그러겠어요? 공부하라 그러겠어요? 에? 충남대 경제학과 나왔으니까 아버지가 그랬대요. 너는 충남대 경제학과니까 이제 노래는 그만하고 빨리 졸업해가지고 취업을 해라. 직장에 들어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승훈이 아빠 말을 안 듣고 김청완이가 자기를 인정해 준 게 너무 좋아가지고요 곡을 쓴 거야. 그 곡을 쓴 게 미소 속에 비친 그대. 충청 자기 집에서 곡을 쓴 거야. 그게 음반을 낸 게 뭐가 된 거예요? 대한민국 1등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1집, 2집 낼 때까지도요. 그 어디 우리 여기 행주대교 가면은 막 기타 치고 노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걸로 노래하고 그랬대요. 세상이 자기를 아르니까 그 커피숍에서 기타 치고 노래하는 그런 알바를 했다는 거야. 세상이 알아주기 전까지. 근데 그거 한번 1, 2집을 내면서 그게 이제 또 와서 가수가 돼버린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신승훈이 천재인데 만약에 부모가 야 너는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나왔으니까 그냥 열심히 직장 생활해가지고 말이야 대기업에 어디 들어가서 좋은 경제인이 되라 그러면은 과연 신승훈이 정주영처럼 될 수 있을까? 경제인이 될 수 있을까요? 경제학과 나왔다고? 아니야. 그의 재능은 뭐야? 가수란 말이야, 가수. 부모도 그 가수를 인정해주지 못했어. 근데 가수를 뭐 한 거야? 인정해줘. 김창완. 그래서 곡을 쓴 거야. 만약에 아버지 말 듣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냥 회사원에 됐다면 그냥 평범한 직장인으로 끝났을 거야. 천재는 자기 혼자 천재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뭐를 해야 돼요? 그를 인정해 줄 때는. 야, 이번에 그걸 깨달은 거야. 그렇다 우리가 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했을 필요 없어요. 신승훈이 여기저기 원서 넣는데 다 떨어졌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만의 길을 가버린 거죠. 아까 말한 현대 정주영도 사기당하고 실패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승훈도 서울 갔다가 포기하고 집에 내려왔는데 에이씨 나는 음악이 아닌가 보다.
직장 생활이나 해야 되겠다. 그럼 가수가 나왔겠어요? 안 나왔죠. 부모님 말을 안 들은 게 그가 성공의 비결이 된 거죠. 왜? 인정을 못 받았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다니엘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누구에게 인정을 받았어? 왕에게 인정을 받았어.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니엘이 왕에게 인정받는 순간 이제 다니엘을 미워하고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들은 누구까지? 가족들까지 싹 다 사자굴에 집어넣어버려요. 이제는 왜 그랬을까요? 아예 그냥 본보기를 보여준 거예요. 다음부터 다니엘을 뭐 하기만 하면 이제 모함이나 욕하거나 이제 다니엘 시기 질투만 했다면 어떻게 돼? 이제 그 다음 번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친척들까지 뭐예요? 싹 다 집어넣어. 친척들까지. 불 속에다 갖다 집어넣어버려. 뭐를 받으니까? 인정을 받으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으니까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왕에게 인정받고. 우리 누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했죠.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인정했습니까? 아니, 예수님 막 죽이려고 하고 다니엘처럼 막 죽이려고 하고 모함하고 저주하고 조롱하는 자들도 많았어.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이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어. 오늘 다니엘의 위대한 점은 뭐예요? 알고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뭐 하면 돼요?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자굴에 비록 들어가도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또 다니엘의 친구들이 말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확고한 믿음. 오늘 우리가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한두 줄 더 보겠습니다. 12절을 볼까요? 12절 시작.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권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게 메대아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귀레인이라 하는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미워하는 그 악한 자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딱 발견했어. 11절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뭐 했다고요? 발견했다. 그것을 증거로 삼아가지고 이제 왕에게 뭐 하는 거예요? 가서 고자질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죄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였어. 기도하는 것만으로 다니엘을 죄인이라고 정죄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기도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에게 오늘 12절 말씀처럼 다니엘이 법을 어겼습니다. 메대와 바사 법은 바꾸지 못하지 않습니까? 한번 왕이 선포했으면 바꿔요, 못 바꿔요? 못 바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불러서 잡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이제 집어넣기로, 다니엘을 이제 죽이려고 작정한 거예요.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왕과 왕의 도장이 지킨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야, 얘네들이 하루 종일 다니엘을 감시한 거예요. 다니엘이 몇 번을 기도했다고요? 하루에 3번을 기도했다. 다니엘이 누구의 피해를 줬습니까? 뭐 왕을 욕했습니까? 어디 가서 뭐 도둑질을 했습니까? 기도했다는 죄로 끌려가게 된 겁니다. 결국은 이것은 무엇이냐? 다니엘의 믿음 때문에
다니엘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형제들에게 뭐 했죠? 말한 것 때문에 형제들이 화가 나서 그 요셉을 어떻게 해요? 팔아버렸죠? 또 이번 주일날도 말씀하겠지만 다윗이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 내가 저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큰 소리 치니까 형이 어떻게 해요? 막 다윗을 막 공격하죠? 교만한 놈아, 네가 무슨 힘으로 싸우겠다는 거냐? 여러분 참 재밌어요. 믿음을 보이면 주변에서는 그 믿음을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자,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 이런 믿음이라는 특징은 완전히 이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4차원이라고 합시다. 4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3차원에 사는 사람들이 이해를 할까요,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믿음을 말한다는 건, 또는 영의 세계를 우리가 산다는 건 이 땅에 육신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 이 3차원에 육신에 사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아요. 왜?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다니엘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 기도라는 영적인 일들을 통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을 박해하죠. 3차원의 사람들이 4차원의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런 남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았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뭐 하려고 그래요? 막 죽이려고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뭐 바리새인들 죽이려고 했나요? 아니에요. 왜? 그들의 눈에는, 그들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현실에서 일반 대중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이해할까, 이해하지 못할까요?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왜? 그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뭐하기 때문에? 판단하기 때문에.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또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이 땅의 모든 3차원의 물질 세계를 영의 세계, 하나님이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배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이 땅의 모든 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뭐하고 계셔요? 주관하고 계셔. 아까도 그랬죠. 자기들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쳐넣으면 다니엘이 뭐 할 줄 알았어요? 죽을 줄 알았어. 그런데 다니엘은 죽고 이제 자기들은 왕에게 뭐를 받을 줄 알았어요? 인정을 받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뜻대로 세상이 굴러가요, 안 굴러가요? 안 굴러가요. 그죠? 응? 자기 뜻대로 안 굴러가죠? 오히려 다니엘은 살고 자기들이 인정받는 게 아니라 자기들과 그 부인과 자녀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죠. 하만이 모르드게와 히브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했다가 나중에 하만이 자기가 죽죠. 그게 영의 세계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땅의 모든 세계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사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뭐 공부도 열심히 하지 말아야 되나? 그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할 건 그건 자연 법칙이야.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정주영처럼 열심히 부지런히 할 수 있다 해보자. 기독교 정신으로만 살아도 이 땅에서 성공해. 그러나 그의 인생도 불행하잖아. 아들이 막 뛰어내려 죽고 막 그랬잖아. 막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이 땅의 자연 법칙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부지런하면 성공해, 안 해요? 성공해. 그러나 그것은 자기 힘이야, 어디까지나. 그런데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3차원의 세계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움직이신다.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자기가 무슨 뭐 사자를 뭐 잘 다룰 수 있고 뭐 실력이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어떻게 해요? 봉해요. 이거 완전히 4차원의 영적 세계. 믿음의 세계.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했던 건 단지 사자굴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자기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 세계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한다라는 영적인 세계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실제로는 우리의 몸은 3차원의 세계를 살아가지만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생각은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영적 세계, 4차원의 영적 세계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오늘 다니엘이다. 세상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온갖 술수와 악한 계획과 모함을 해서 다니엘을 결국은 사자굴에 집어넣었어. 성공했어. 그런데 다니엘이 안 죽었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뭐 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그랬어. 예수님 죽었어. 자기들 신났어. 근데 3일 만에 부활해버렸어. 오늘 우리는 기도의 영적 세계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영적 세계. 기도의 영적 세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주변에서, 심지어는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지 못해요?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걸 아무도 그를 이해하는 사람이 하나도, 오히려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생각일 수도 몰라요. 제가 다니엘이 저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지혜를 얻나? 그럼 자기들도 뭐 하면 돼? 기도하면 되잖아요. 자기들은 기도 안 하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왕이 다니엘이 기도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왕이 이 법을 만들 때 다니엘을 생각하고 만들었나요? 아니죠. 그냥 밑에서 신하들이 와가지고, 총리들이 와가지고 만들자 그러니까 그냥 왕에게 충성하는 줄 알고 만들었죠.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다. 야, 이 왕이 다리오 왕이거든요. 이 다리오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인정했는지, 다니엘을 구하고 싶었고, 다니엘을 건져내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고민하고 잠을 못 자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한번 법을 말하면 그 법을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어디 있어.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다니엘이 만약에, 이 왕이 자기 이름을 걸고 다니엘은 나는 살려주겠다라고 왕이 선포했다고 쳐서 누가 뭘 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문제는 이제 자기 권위가 떨어질까 봐 걱정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핑계예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야, 유대인들 향해서, 야, 나는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다. 그래 놓고 결론은 뭐라 그래? 예수를 죽여라 그러죠. 말로는 뭐라 그러고, 예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러면 자기가 아무 죄도 찾지 못했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 돼. 근데 살리기에는 어떤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눈치를 봐서 백성들이 막 요동을 할 것이 보여서 말로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어. 그런데 하도 그냥 대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인민재판격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나 나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 그걸 사악한 거라 그러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뭐예요? 여러분, 빌라도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예수를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야, 예수님은 죄인 아니야. 십자가에 죽일 수는 없어. 그럼 빌라도는 영웅이 됐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안 죽나요? 아니, 예수님은 또 죽어요.
다른 방법으로. 그러나 빌라도는 그 죄를 갖지 않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안 팔았다고 예수님이 안 죽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나중에 죽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괜히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 때문에 그 죄를 자기가 죄값을 치러야 돼. 빌라도 말로는 아무리 예수님 죄를 못 찾았다고 한들 실제로 예수님을 사형 언도한 사람은 누구예요? 빌라도. 죄값을 치러야 안 치러요? 다리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다리오를 선하게만 보면 안 돼. 왜? 자기가 왕인데 뭐 도장 찍어서 뭐 안 바꾼다 그래도 얼마든지 여러분 지금 일개 대통령도 그냥 죄인들 다 풀어줄 수 있잖아요. 다 사면 복권시켜버리잖아. 왕의 권한으로 다니엘은 살리겠다. 얼마든지 하면 누가 뭐라 그러면 왕인데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있어. 그래서 마지못해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15절 같이 볼까요? 15절 시작. 또 무리들이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와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얘네들이요 이거를 약점을 공격한 거예요. 왕이 실수를 하게 해놓고 지금 이 법을 만든 게 결국은 뭐죠? 실수죠? 그래 안 그래요? 네? 실수죠. 근데 얘네들은 그거를 딱 약점을 잡은 거야. 왕이요 메세와 바다와 규례를 하시거니와 왕이 한번 말했으면요 고쳐 못 고쳐요? 못 고쳐요. 왕의 약점을 잡아요. 근데요 그래서 왕을 어떻게 할 수 없도록 물론 뭐 못 고친다고 뭐 하면 못 고친다고 우길 수 있겠죠. 그러나 왕인데 그 사사기에 보면은 서원기도 잘못해가지고 자기 딸을 죽이는 사람 있죠? 입다. 에? 그죠?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기면 나를 환영하러 온 사람을 환영하러 온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이다. 그래서 나중에 딸이 자기를 막 환영해 주니까 하나님께 나는 서원했으니까 이거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딸을 진짜 1년 있다 어떻게 해요? 바치죠. 그게 그럼 믿음이 좋은 걸까요? 믿음이 나쁜 걸까요? 어? 그거요 잘못된 서원이에요. 저도 처음에 성경을 몰랐을 때는 입다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자기 딸을 그렇게 바치면서까지 하나님에게 서원한 것은 뭐야? 그런데 그 잘못된 서원이에요. 사람을 갖다 바치는 걸 인신제사라 그러죠. 그 인신제사는 우상숭배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시켰나요? 자기가 자원해서 난리친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그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잘못된 서원은 제사장을 불러다가 회개하고 내가 서원을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속건제, 속죄제 같은 걸 드리면 그 잘못된 서원을 한 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고쳐줘요. 아시겠어요? 제가 잘못된 서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잘못된 서원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뭐 하면 돼?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다니까? 근데 자기 딸을 죽이면서까지 뭐예요? 약속을 지켜. 그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내가 한마디 했으면 나는 내 말한 것을 뭐 하는 사람이야? 지키는 사람이야 라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빌라도도 마찬가지죠. 자기는 예수님에게 죄를 찾을 수 없어 해놓고 야 니들이 원하면 죽여. 나는 모른다.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런 거야? 유대인들한테 자기를 인정. 왜냐? 그 성경학자를 보면요. 그 빌라도라고 해서 총독이라고 해서 모든 권한이 다 있는 게 아니라 로마 황제의 지배 아래 있잖아. 그래서 제사장이나 그 세사장과 세리가 권한이 크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언제든지 로마에다가 민원을 넣을 수가 있어. 이 총독이 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총독이 어떻게 돼요? 바뀌어. 정치적인 눈치를 보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총독은 빌라도는 왜 예수를 죽인 거예요? 유대인과
이 지도자들의 뭐를 본 거예요? 눈치를 본 거죠. 다리오도 마찬가지. 제가 정말 다니엘을 사랑하고 다니엘을 살리고 싶었으면 자기가 왕의 이름으로 번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근데 번복하면 창피해, 안 창피해? 창피하지. 왜? 누구의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왕이라도?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입다나 빌라도나 다리오나 사울왕이 왜 하나님 말씀 거역해요? 사람들에게 뭐 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그게 우상숭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다리오도 마찬가지. 창피하잖아요. 자기가 말해놓고 번복하면, 그죠? 입다도 큰 소리 쳐놓고 번복하면 창피하잖아. 그래서 그가 사자굴에 던져요. 16절 읽고 마칩시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놓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마 왕의 입장에서는 시험하는 거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왕이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야,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물론 왕이 얼마든지 자기가 다니엘 살릴 수 있지만 네가 하나님 믿으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해줘? 살려줘. 왕이 한번 시험해 보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그러니까 다니엘이 살고 나서 다니엘을 참소한 고관들을 싹 다 사자굴에 집어넣는 거죠. 오늘 어쨌든 다리오가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지만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 행한 실수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그것을 기적으로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세상이 뭐 다리오가 됐든 총리가 됐든 고관들이 됐든 세상은 악한 일로 모든 계략을 꾸미고 막 악한 길로 가지만 오히려 그게 나중에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시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바로 왕이 군대를 이끌고 10가지 재앙에서 장자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나가라 그랬잖아요. 그래놓고도 막상 나가니까 또 생각이 어때요? 또 바뀌죠. 그래가지고 홍해바다까지 쫓아가죠. 홍해바다까지 쫓아간 결과가 어떻게 돼요? 모든 군대가 다 홍해바다 속에 다 파묻혀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리오가 이게 하나님이 살릴까 안 살릴까 하나님을 시험해보고 싶었는데 아주 그냥 하나님이 거기에 그냥 제대로 역사해버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리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니엘을 통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나타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살아갈 때는 오히려 상대가 실수하고 악하게 나오고 적들이 더 악을 행할수록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더 역전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이 끝이 아니라 기적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끝이 아니라 기적의 시작이고 믿음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적의 기회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첫 번째 누구에게 인정을 받으라고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사람에게도 어떻게 돼요?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왕에게 인정받으니까 다니엘은 이제 그 뒤로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을 바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탁 뭐를 받아요? 인정을 받아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야 얘가 나 사랑하는 사람 잘 몰랐는데 이제야 아들을 바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해버린 거예요? 인정해버린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시험이 없어. 그냥 탄탄대로야.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가면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은요 나중에
세상이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셔.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는 신경 안 쓰고 누구에게만? 사람에게. 사람한테 잘 보이고 다리오 왕처럼 자기 창피한 거 따지고 빌라도처럼 눈치나 보고 사울 왕처럼 백성들 인기나 관리하고 그러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다니엘과 같이 나랍시다.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세계를 설계하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영적인 시대입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살아갑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